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후서 17번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것이나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러한 삶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삶의 형편없음이 하나님의 형편없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긴 하나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는 일들, 거리끼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함을 살펴보았지요. 물론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거리낌과 비방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질책을 가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실족했다고 예수님께 항의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 거리끼게 되거나 누구를 비방하게 될 때 그것은 성경적 가치와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거리낄 때 그 사람 또한 성경적인 가치와 잣대와 기준으로 나를 비방하는 것인가 거리끼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리낌과 비방 없이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바울과 동역자들은 9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울은 당했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서련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에 인내로 서야 하는 것,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로 출발을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다른 삶을 빚어내는 사도들의 삶들을 엿보았습니다. 바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9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된 삶 속에서 빚어내는 깨끗함, 이 지식, 오래 참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수많은 단어들은 9가지의 어려움과 그 이후 8가지에 대한 선한 열매들은 똑같이 전치사 n과 함께 단어가 열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치사 n은 뭐뭐 안에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환난 안에, 궁핍 안에, 고난 안에, 매맞음 안에, 갇힘 안에, 난동 안에, 수고로움 안에, 자지 못함 안에, 먹지 못함 안에, 깨끗함 안에, 지식 안에, 오래 참음 안에, 자비함 안에, 성령의 감화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애쓰는 삶이 되면 어려움 삶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빚어내는 선한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으로만 끝내지 않고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빚어졌던 사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게 되게 될 때 어려움만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도 깨끗함을, 지식을, 오래 참음을, 자비함을, 거짓 없는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길러내고 빚어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만으로 그쳐지지 않는 삶, 어려움 속에서도 빚어내는 삶, 어려움 속에서도 길러내야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도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또한 의의 무기로 좌우, 오른쪽 왼쪽에 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장하게 되면, 그렇게 나아갈 때 영광을 맛보기도 하지만 욕됨을 맛보기도 하고요,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하지만 나쁜 평판으로 무장되기도 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옳음을 추구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하고 나쁜 평판을 받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하고 욕됨을 받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일을 겪어도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도 우리는 무릅쓰고 우리 그 안에서 길러낼 것을 길러내며 우리는 제갈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도 우리는 제갈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평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저러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오늘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제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능숙하게 읽어내시는데요, 쪼잔하다 쪼잔해, 이거죠. 쪼잔하다 쪼잔해. 여기까지 눈을 약간 살며시 이렇게 떠야 됩니다. 쪼잔하다 쪼잔해, 이겁니다. 쪼잔하다는 것은 마음 쓰는 폭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쓰는 폭이 좁다. 여러분도 잘 아는 관용구일 수 있는데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 아십니까? 네,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뭐 어떤 곳에서는 경기도 사투리라 그러기도 하고요,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밴댕이라는 이 물고기는 청어과의 물고기입니다. 근데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굉장히 마음이 좁아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나 봅니다. 그래서 그물로 잡히면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힘들어서 몸을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죽는답니다. 그냥 잡히자마자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부들만 이거를 이제 표현이 회를 쳐서 먹었다인데, 회 쳐먹었다 이거 표현이 이상하네요. 회를 쳐서 회로 먹었다. 어부들만 회를 먹을 수 있었고, 이게 잡히자마자 죽고 나서 12시간이 되면 부패하기 시작한답니다. 빠르게 부패하는 거죠. 성질이 급하고 속이 좁아서 금방 죽어버리고 금방 부패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밴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는 물고기 중에 하나가 밴댕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밴댕이는 전어과에 속하는 반디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고, 이것은 청어과에 속하는 밴댕이라서 다른 것이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부가 아니기에 정확한 설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밴댕이가 속이 좁고 급해서 금방 죽고 금방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잘 먹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냉장과 냉동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회로 해서 먹기도 하고 튀김으로 먹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밴댕이는 사람에 빗댈 때에는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 밴댕이 소갈머리 또한 아주 좁고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변에 쪼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의 아내는 저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로 절실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기도 때문에 제가 점점 넓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서운함, 섭섭함, 삐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죠. 그것 또한 죄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기인하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잘못된 가치와 잣대와 기준과 열정 때문에 오게 되는 삐짐, 서운함, 섭섭함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죄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쪼잔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속이 좁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면에서 말하는지를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입니다. 제가 이 8절을 상반과 하반으로 이렇게 좀 둘로 나누었잖아요. 그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부분은 9가지의 어려움과 8가지의 선한 열매들은 전치사 n이라는 것과 함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는 이 문장들은 디아라는 전치사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7문장이 등장하거든요. 이 7문장은 호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는 n 그리고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다면 지금 이 7문장의 묶음은 호스라는,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 묶음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첫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호스라는 접속사를 썼을 때 무엇인 것 같으나 이제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띠면서 두 개를 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 삶이고 뒤에 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놓여진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은 가짜고 뒤에 것이 진짜야 라고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 때 우리는 참된 삶이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유명한 자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지 라는 것으로 뒷부분만이 진짜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펼쳐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십시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당들을 오해하고 비난한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 그리스도인 또한 영의 직분을 맡은 자, 사도,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이 평가가 앞부분으로 놓일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세속적 가치와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해하고 비난하게 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가짜냐?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는 삶 또한 진짜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의 삶을 부인하고
영광으로 우리는 가득한 삶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삶도 진짜인 겁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거, 무명한 자로 평가를 받는 거, 죽은 자 같은 거, 그리고 징계를 받는 거, 근심하는 자로 있는 것, 가난한 자로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로 있는 것, 이 모든 삶도 우리가 겪어내는 진짜의 삶인 겁니다. 이러한 삶도 우리가 겪어내나 더 중요한 강조점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삶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껴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세상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이기도 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에 껴 있으니 두 가지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니 우리는 영광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만 펼쳐지지 않죠. 우리 안에 욕됨이 있는 겁니다. 나쁜 평판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죽은 자 같은 심정이 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거죠. 이런 수많은 삶을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겪어내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겪는 실제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실제의 삶을 너네가 겪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삶이 너에게 펼쳐지는 것 또한 사실이며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8절 후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길에 따라 걷는 우리들은 참된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참된 길을 걷고 있기에 우리는 또한 속이는 자라는 비난과 오해 속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일반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잣대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인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지만 그들의 고백과 인정 위에 성경이라는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한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닌 것처럼 되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와 잣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비신자들과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하죠.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설명이 불가능하잖아. 그런 일을 어떻게 가능해? 라고 우리에게 오해와 비난, 속이는 자로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건 자체로 그것을 설명하는 데 분명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그 사건이 이 사람들이 설득시킬 만한 합리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신앙을 체계적으로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거슬러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이것은 말이 안 돼. 그것이 말이 되게끔 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존재냐에 대한 우리의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설득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비난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오해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비난과 오해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긴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그들의 인정의 토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길을 걷고 있죠.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기 때문이며 참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그렇게 속이는 자로서 비난받고 오해받는 것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7장 6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 속이던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미혹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비난과 오해 가운데에서 겪어내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분은 참된 분이신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속이는 자로 거짓말하는 것 같이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 같이 비난과 오해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길을 걷는 자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듯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성경의 증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속이는 자로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하나 우리는 참된 길을 걷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라고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죠. 여기서 무명한 자라는 것은 무시하는 걸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원래의 어원적 의미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좀 더 직접적 의미로는 무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무명한 자란 얘기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유명한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삶 다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세상을 모르는 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무식한 자로, 무지한 자로 우리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그 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 무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자천해서 그런 무지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저항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무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원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저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명한 자라고 얘기하죠. 무시하고 무식하다 하고 세상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쫓아가는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얘기하면 넌 세상을 너무 몰라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몰라야 하고 무시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명한 자로서의 비난과 오해가 실제적 삶이기도 한 동시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명한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이해하는 자로서 서 있기도 하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 번째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과 일당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지요. 거의 죽은 자 같은 겁니다. 이게 점점 쇠퇴하다 죽어가다라는 거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보기에 죽어가는 삶으로, 쇠퇴해져 가는 삶으로, 흔히 말하는 망하는 삶으로 비춰지는 거죠.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젊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이번 생애에는 망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망해가고 쇠퇴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순환이 있었고 바울과 일당들 또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라고 강조를 하죠.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크게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영화에서 보면 유명한 주인공이 나름대로의 진리 가운데, 옳음 가운데 투항하고 저항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의 망함이 망함으로 끝나나요? 그 망함을 백성들이 보고 그 지도자, 그 리더, 그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을 한 명씩 추구하면서 싹 일어나는 거죠. 그 죽음을 보고 내가 탁 일어나고 옆에서 탁 일어나고 탁 일어나고 탁 일어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명씩 탁탁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일어나는 거죠. 그 멋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도 됩니다. 죽음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바울이 죽으나 또 다른 바울이 세워지고 베드로가 죽으나 또 다른 베드로가 세워지는 거죠. 수많은 사도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가치가 영위해져 가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거죠. 그 살아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동하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끝나겠지만 우리 다음 시대다 또 다른 일어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쇠퇴해져 가나 그리고 그것이 거품이 빠지는 진리이기도 하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허다한 증인을 따라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남은 자 사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징계는 훈련이란 단어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죠. 어려움을 주죠. 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갈아 넣는 거거든요. 그 갈아 넣음 속에서 이것이 징계로만 끝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나 결과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훈련해서 성숙으로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우리가 징계받는 삶도 마땅한 실제적으로 겪는 삶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8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자막이 준비 안 됐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예전에 확인했었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통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 가운데 이끌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10절 말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심하는 것 또한 실제적인 삶이죠. 지금 뒤에 있는 삶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참됨과 유명함과 살아있음과 이런 긍정의 언어로만 우리의 삶을 서술하지 않고 근심하잖아요. 우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앉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심을 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그 비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닌 것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들을 읽어낼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기뻐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읽어낼 때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으로 가득 차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해 하면서 갑자기 막 이 조울증 환자처럼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막 하하호하다가 갑자기 우울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하하호하다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그것은 즐거움이죠. 환난이 아닌 거죠. 환난을 환난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인 거죠. 그런데도 왜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냐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이 과정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를 낳기도 하고,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연단,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기도 하며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그냥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내가 아래에 머물러서 그 환난을 직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러한 가운데 내 성품이 빚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다시 한번 본문 돌아올까요? 본문도 그러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근심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고 기뻐해야 돼 라는 것으로 우리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결국 기뻐하심으로 빚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 나아가는 삶.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난을 겪는 것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죠. 하지만 이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요함,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걸음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요하다라는 것은 이 자본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제한된 자원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적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부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의 가지는 것을 갖고 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적게 가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부요한 자는 남을 적게 하고 내가 많아지는 거지만 나의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한답니다. 이것은 물질로만 제한되지 않죠. 내가 참된 길을 겪는 그 걸음이 나에게는 가난을 직면하기도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가운데 이끌려 가게끔 하는 통로로도 작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풍부한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음 가운데, 하나님의 넓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실제적인 삶이기도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직면하기도 하나 어떤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로 접어들기도 하는, 우리는 가난을 경험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풍부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7번째인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계속적으로 영위해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물론 이 맥락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것이며 너희는 모든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 모든 세상을 소유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결국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해서 모든 것을 누리기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약간의 초딩적인 발언으로 우리 아빠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릴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게 되죠.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을 쫓게 되는 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되나 하나님 편에 속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기도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7가지 문장의 맥락 가운데 오늘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7가지의 내용, 즉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겪기도 하나 이러한 오해와 비난 가운데 있기도 하나 이러한 오해와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네가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잣대로 이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평가하려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만 같고 근심만 가득한 것 같고 괜히 교회 나와서 괜히 예수님 믿어서 더 큰 고난으로 가는 것만 같으나 그것이 실제적인 삶이기도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부함 가운데 하나님의 넓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오히려 유명한 자로 참된 길로 그 안에 속하여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고린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입으로 말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너네들한테 당당하게 다 거론하겠다.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너네들을 안아주겠다. 그러니 너네들이 좁아진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좁아진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당 이 사도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좁은 잣대였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속이는 자로 비난받는 것이 싫고 징계받는 자로 있는 것이 싫고 죽어가고 쇠퇴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싫고 가난한 것이 싫어서 그러한 평가와 인정 가운데 자기는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러한 길을 걷는 바울과 사도들의 길이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거거든요. 그러한 좁은 관점, 즉 세속적인 관점,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길을 평가한다면 너네는 너희들의 잘못된 관점으로 점점 좁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단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부정적 언어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오해와 비난 속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참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무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이해하는 자로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쇠퇴하는 길을 걷는 것 같은 실제적인 삶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이 살아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승되어져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징계로 끝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로 서기도 하죠. 우리는 근심하기도 하지만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 속에 즐거움을 찾기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함을 직면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풍부함 가운데 인도하기도 한 거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서 있기도 한 겁니다. 단편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세속적인 잣대로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에 나와봤자 성경을 읽어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비난하지 말고 그 오해 속에 갇히지 말고 좁은 마음,
쪼잔한 마음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얼마나 다양한지를, 얼마나 다색적인지를, 얼마나 다면적인지를 하나님의 깊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우리가 걷는 길이 자랑스럽고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 가운데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으로 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